해피스터, 해피스터, 해피스터. 부활주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자세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의심과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부활을 신화라고 말하기도 하고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며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의심이 단지 세상 사람들의 것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마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3년을 주님과 함께 하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도 그는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의심이 확신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째, 부활의 믿음,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할 때 자라납니다. 24절을 보시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을 보면은 주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은 그런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기쁨의 현장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자리에 없었으니 의심하게 되었다는 식의 인과관계로만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제자들 역시 함께 있었지만 처음부터 온전한 확신에 이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을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도 부활의 소식을 쉽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놀람과 기쁨 속에서 더딘 믿음의 과정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공동체는 믿음이 자라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느리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그는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확신의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되새기는 기회가 그에게 되었을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영적 공격을 받기가 쉽습니다. 성경에 그런 모습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하와가 아담과 떨어져 있을 때 뱀의 욕을 받고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이 홀로 옥상을 거닐 때 그는 범죄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과 떨어져 있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붙드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도마에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지 몸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마음도 닫혀 있었습니다. 3년을 함께 동역했던 증언을 도마는 단번에 거부했습니다. 25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진정한 공동체의 신앙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먼저 몸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을 합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모이기를 거부하는 습관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모이는 일에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후에 빨리 우리는 자리를 뜨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이고자 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 자리를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무슨 모임이 이렇게 많냐면서 우리는 또 불평하는 마음은 없는지요? 여러분, 교회의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바로 모이게 정말 힘썼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들은 교제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이는 일에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우리 만엠 공동체는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함께하는 진정한 공동체적 신앙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진정한 공동체적 신앙을 요구하는 것은 서로를 신뢰하는 열린 마음입니다. 우리는 모이는 곳으로 공동체적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닙니다. 모였으면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도마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며 서로를 세우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서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몸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마음이 공동체 밖에 있으면 우리는 서로를 통해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서로를 향해 마음이 닫혀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말씀이 전해질 때, 또한 형제의 권면이 들려올 때 먼저 의심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도 하기 전에 먼저 부정적인 태도로 우리는 거부부터 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한몸된 교회의 지체를 우리가 정말 신뢰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공동체의 불신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통로를 스스로가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하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는 공동체로 함께 부르셨습니다. 그 통로가 열리려면
서로를 향한 신뢰의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열려야 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사람들을 향한 닫혀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는 은혜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 공동체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를 향해 열린 마음으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확신하는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부활의 믿음, 말씀 위에 세워질 때 확신합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의 의심을 보면 단순한 회의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기준을 잘못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만져야 믿겠다는 그의 말에는 반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손가락을 내 손을 그는 철저히 자기 경험을 앞세웠습니다. 그는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감각적인 체험에 그는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결코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만일 도마가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있었다면 제자들의 증언 앞에서 단호하게 그는 거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자리에 의심이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보는 데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시작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물론 신앙의 체험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체험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체험은 철저히 말씀을 통해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은 체험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이 우리가 체험을 쫓을 때 우리는 더 다른 체험을 쫓게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죠. 그러나 결국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이적은 보았지만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체험 위에 세운 신앙은 더 큰 체험이 없으면 반드시 흔들립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세운 신앙은 인생의 어떤 폭풍이 올지라도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말씀 위에서만 세워집니다. 부활의 확신은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말씀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집니다. 말씀이 무너지면 확신도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무엇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 내 느낌, 내 경험이 기준되어 우리는 살아오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주의 손에 못자국에 우리는 손가락을 넣어보지 못했습니다. 창에 찔린 주님의 옆구리를 우리는 손에 넣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증인의 고백이 성경에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확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아직 의심하고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의심하는 믿음이 우리는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심하는 신앙에서 확신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은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우리의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믿음,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온전히 확신됩니다. 확실한 믿음을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고 또한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리고 이에 더 한 가지가 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완성됩니다. 본문이 진리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드레가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까? 의심하는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죠.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3년을 함께한 제자가 자신의 부활을 의심했으니 충분히 화도 나고 또한 실망스러운 일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도마를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도마의 연약함을 아셨고 책망 대신에 긍휼과 은혜로 주님은 도마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도마가 요구했던 바로 그 방식으로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죠. 2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파란 줄 쳐 있는 거 고백해 볼까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의심하는 도마가 가장 분명하고 가장 깊은 고백을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도마가 실제로 손을 주님께 손에 넣었거나 옆구리에 넣었다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죠.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먼저 만져보기도 전에 이미 확신으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자신의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도마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이해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강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결국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드는 것도 공동체 안에 함께 있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믿음의 통로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할 때 주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흐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서 누구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화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영화에 이를 때 우리는 완전한 성화의 거룩함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 더 많은 이해와 더 많은 긍휼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너무 높으면 우리는 쉽게 실망하게 됩니다. 왜 집사가 저럴 수 있지? 왜 권사가 저렇게 행동하지? 왜 목자가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은 연약함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인간의 공통점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죄 앞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주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도마가 믿음 없는 자로 머무르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확실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의심하는 신앙에서 확실한 신앙으로 변화되기 위해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아직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확실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증거가 아닙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모든 의심을 버리고 확신한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의 믿음이 어떻게 확신이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의 믿음은 공동체 안에 함께 있고 서로를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확신됩니다. 부활의 믿음은 자기 경험이 아니라 말씀에 설 때 확신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때 온전히 확신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도마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자라고 말씀에 세워지며 주님의 은혜로 완성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은혜로 우리 모두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경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믿음이 의심으로 확신으로 변화되는 우리 마하나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 함께하고 서로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경험과 느낌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서는 믿음으로 부활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님을 향한 모든 의심들이 확신으로 변화되는 은혜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